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우리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세 번째, 오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 믿고 따르는데 따르는 사람들의 각자의 따르는 이유들이 달라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무리들이었습니다. 무리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동행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무리라고 하는 단어가요, 그 오클로스예요.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함께했던 친구들이죠. 근데 그 뜻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변두리 사람. 그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을 못 받은 사람입니다. 또 변방 사람, 촌사람. 여러분 저기 마지막으로 주변 인물. 종이가 있으면 글씨 말고 옆에 있는 게 마진 아닙니까? 마지널 피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바로 무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무리를 위해 오셨는데, 그런데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요, 요한복음 6장 25절에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무슨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이 예수를 너희들이 그걸 봤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배불렀기 때문에 따른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해하고 오늘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타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죄의 깨닫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종교를 보더라도요 회개를 촉구하지 않습니다. 죄 깨달음의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실패와 좌절이 꼭 나쁜 것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대로 뭐 성공한 사람들만 있겠습니까? 때로는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좌절도 하면서요 굴욕을 당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실패와 좌절이 꼭 나쁜 것만 아닌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제가 인생의 겨울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요, 인생의 겨울 때에 저의 신앙의 성숙도가 가장 높았고요, 인내심도 길러졌고요, 더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보다 더 고기 잡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특별히 고기가 어디 몰려 있는 걸 알아요. 몇십 대가 되면은 밤에는 고기가 위에 뜨고 낮이 되면 고기가 밑으로 가라앉는 거, 이 모든 것에서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문가의 단점이 뭐냐면요, 연세가 지극히 드신 분이랑 비슷해요. 단점이 뭐냐면은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또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식에 대해서는 내가 더 많이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하루날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걷어올리지 못합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베드로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좌절했다는 거예요. 전문가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남의 말로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요 실패와 좌절 경험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어린아이가 한마디 충고하더라도 그 충고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옥토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문가이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요 너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없나이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 던져봐라. 여러분, 베테랑 아닙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옥토가 되고 나니까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선생의 당신의 말을 의지하여 한 번 더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 마음이 옥토가 되고 좌절과 어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뭘 고백하냐면 이거예요. 자기의 죄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아 올린 다음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은요, 환호를 합니다. 할렐루야 환호를 하는데요, 진짜 영적인 사람들은 뭘 경험하냐면요, 나의 죄성을 보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르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마가복음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계속해서 남편이 5명이나 되었던, 남편 1명도 아니 5명이 됐던 그 사마리아 여인, 그의 좌절과 실패 인생을 통하여서 또다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몇 가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지식이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관계를 주님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이 여인이요, 2가지를 해석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요, 남편이 5이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모양으로 낮 12시에 물길로 왔던 여인, 파렴치한 여인, 부정한 여인으로 보는 시각이 하나 있는가 하면요, 요한복음은요 로마 시간표이기 때문에 낮 12시가 아니고 6을 더해야 돼요. 그럼 오후 6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의 시간은 오후 6시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과거 실패도 있었지만 굉장히 율법적인 여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둘 다 뉘앙스는 있습니다만, 근데 이 여인이요, 지식적으로 꽤 유식한 척합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니까요, 4장에 보니까요, 4장 7절에 9절에 이런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더라. 이 여인은요, 관습을 알아요.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또 12절에 보니까 이 우물을 향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고 있어요. 또 19절에 보니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지 선지자라소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말을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나이다 하더이다.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신앙에 대해서 이 여인이 얘기해요.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25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메시아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지식적으로는요, 들은 풍월이 좀 있는 거예요. 귀동냥을 좀 많이 한 겁니다. 뭐 있어요, 여러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요, 정치적인 메시아죠. 로마로부터 자기를 해방해주고 경제의 메시아죠. 경제적으로 해방해주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스타로서 예수님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다리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스타가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납득이 가야 될 메시아예요. 납득이 가셔야. 지식으로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신앙으로 믿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과연 납득할 만한 모습으로 오실까? 그걸 한번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인디오 사역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아마 가장 힘들어하는 어려운 인디오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우리 킬링필드 복음이 불모지에서 지금 생명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킬링필드에서의 한 백성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납득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요 홈리스로 오시는 거예요. 집이 없다는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납득이 갑니까 여러분? 이게 메시아라는 것이요? 지식으로는 우리의 한계예요. 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사마리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라. 네가 말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그러면서 나와 인격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자는 거예요. 지식의 관계를 청산하고 about Jesus가 아니라 in Christ,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머물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식인들의 한계가 뭐냐면요, 이거예요. 남이 나의 말을 들어줄 때는요 존재감을 느껴요. 행복해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누군가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요 외로움이 물밀듯이 밀려온다고 합니다.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빌레그람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요. 본인이 이제 전도자로서 이제 서약한 다음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한 거예요.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앞으로 집회 때마다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설교를 서너 개씩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설교를 하게 될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가 준비했던 서너 개 설교를 다 하고 나도요 시간이 30분밖에 안 지났더라는 거예요. 한 2시간씩 해야 되는데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지식으로 무언가를 전한다는 것은요 한계가 있구나. 한계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그분이 뭘로 채웠냐면요 성령의 능력으로 채운 거예요. 성령 충만한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까요 자기가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1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설교 서너 편을 준비했는데 30분밖에 못했어요. 이걸. 지식의 한계죠.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성령께서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아, 성경을 어딜 피더라도 설교가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막연한 근거가 뭘까? 근거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요즘에 야, 성경을 어딜 피더라도 설교가 되겠다. 아주 내가 이게 교만함인가? 나름대로 그런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막 누르는 거죠. 어떤 연구도 안 하고 설교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어디든 피든지 간에 말씀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근거 없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일 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충만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끈끈함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끈끈함이요. 아버지 했는데요 오냐 그러는 거죠. 음성을 주고받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요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계 4강의 신화를 이뤘던 히딩크 감독이 하는 말이에요. I'm hungry. 그 다음에 still. 나는 여전히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배가 고픕니까? 저는요 예수님으로만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인가요? 근데 예수님은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인가 결핍이에요. 결핍, 니드. 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아, 이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원하는 거예요. 뭔가를 채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두드림이 있는 거죠. 서든 베프티스트에서 박사과정을 마치고 논문 쓰러 온 친구가 있는데 자꾸 한번 내려오라고 해서 제가 긴 여행, 플러턴을 한번 지난주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멀리서 왔다고 밥을 막 사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좋지.
친구 목사가 이렇게 밥도 사주고 유학 목사가 담임 목사 밥도 사주네 막 하면서 막 저를 놀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한 두세 시간 얘기하면서 그 친구가 논문 쓰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뭘 쓰냐면요, 바울의 복음의 원리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친구랑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야, 나는 네가 밥을 사줘서 고마운 게 아니야. 네가 나와 두세 시간 이렇게 만나주고 친구에서 고마운 게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하여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고마워. 그랬더니요, 그 친구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지금도요,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것으로 채워야 나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식으로 주님 앞에 나갔지만요, 주님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와 한번 만나보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납득이 안 가더라도 한 만나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보니까요, 후회는 나를 움츠리게 하지만 죄 깨닫기는요, 당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까? 후회하는 것은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못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만은 회개가 아니라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 나의 본성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들마다 인간 냄새가 풀풀 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 행하는 것들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것들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박영선 목사님 책을 읽는데 그 책을 여기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A그룹이라고 하는 그 해적단이 있는데요. B라는 이 해적단과 서로가 앙숙이에요. 앙숙인데 이 B라는 해적들이 경찰한테 무자비하게 폭격을 당하고 폭력을 당하고 다 조직이 와해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랑 원수이지만 이 A라는 그 조직들이 보니까요, 해적단이 보니까 B가 너무도 안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숨길 것 좀 주고요, 숨겨주고 그들에게 뭘 주냐면 이제 먹을 것도 주고요, 그들을 좀 이렇게 안전하게 해줬어요. 여러분, 우리 그걸로 볼 때 우리 생각할 때, 야, A 해적단은 참으로 나이스하구나, 선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요, 보세요. 본질은 뭐냐면요, 그들이 해적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선행하는 것, 구제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있잖아요, 내 본성을 알지도 못하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그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모세를 부릅니다. 1차도 모세가 거부, 2차도 거부,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내심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나를 보낸 자가 누구냐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제가 40년 전에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는 왜 외면했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내 이름으로 가라 하면서 그 끊임없이 그 모세와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출애굽 4장에 가니까요, 또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 사건과, 야, 네 손을 가슴품에 한번 집어넣어봐. 집어넣어요. 이렇게 빼봤더니요, 멀쩡하던 손이 갑자기 가슴에서 나오니까 문둥병이 걸려있는 겁니다. 모세는 깜짝 놀란 거죠. 아니, 나만큼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어디 있던가. 왕자의 자리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민족의 백성의 아픔을 위해서 내가 주먹 한번 잘못 썼지만 모든 걸 내버려 놓고 내가 광야에 와서 살면서 나보다 더 깨끗한 사람이 어디 있던가. 생각을 했던 사람이요, 이 가슴에서 묻어나온 건 뭐냐면요, 문둥병이에요. 휘어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살이 너덜너덜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네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그 보여줬을까? 그 다음 다시 한 말씀하죠. 다시 손을 집어넣어라. 집어넣다 빼니까요, 손이 멀쩡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본성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 그 다음에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던 거예요. 출애굽기 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이 되돌아왔더라.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요, 모세가 흔들리질 않잖아요. 본성을 알고 나니까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과거 수치였어요. 주님께서 그 죄 깨닫기를 알려주시고 나니까요,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움츠림이 없었어요.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하늘로 올라갈 거야. 제자들이 올라가지 마세요.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못 살아요. 야야야,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올라가야 너희들 좋은 거야. 왜냐하면 내가 올라가면 너희들이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거야. 근데 제자들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혜사가 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가 와서 성령이 오셔서 무슨 말 하냐면요, 내 꿈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나를 대신하여서 나와 똑같은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여러분, 근데 그가 그 축복이라는 거잖아요. 그 축복이 내용이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장차 이 말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네 세 가지 주제가요, 다른 말로 하면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여인은 자기의 죄를 본 다음에 죄사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물 동아리를 버리고 달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 깨닫기는요, 하나님의 재창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창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한순간에 잠깐의 정욕에 붙들려 가지고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고 말죠. 자기는 드러나지 않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감히 알아도 누가 임금한테 대들겠습니까? 근데 그의 친구 나단이 와서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단에게 맡겼어요. 나단을 잘못 바라면 사단이잖아요. 죄를 지적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는 거죠. 나단이 와서 당신의 죄를, 다윗의 죄를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죄 깨닫기를 하고 나니까요, 꼬꾸라집니다. 꼬꾸라지는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요, 이렇게 시편 51편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기 죄를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 나는요 본성이 악해요. 이제는요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세요. 지금 잠깐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하는 말, 하는 행동들이 해적 땅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새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출발점이에요, 출발점. 그러면서 당당하게요, 백성들 앞에서 죄 지은 왕이었지만요, 당당하게 그들을 통치하지 않습니까? 후에는 나를 움츠리게 하지만요, 죄 깨닫기는요, 오히려 우리를 당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으세요. 내려놓는데 뭘 내려놓냐면 나의 본성이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분은요, 서로를 인정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제가 요즘 깨닫는 게 뭐냐면, 상대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맞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나는 이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시는 분 입장에서는요, 그게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넓어지더라고요. 또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이를 통해 배울 게 뭐냐면요, 행복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인생의 목적을 수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이제 선생님들의 귀한 자제분 두 가정이 결혼을 했는데 너무도 아름답더라고요. 신랑이 입장하면서 나 장가 간다! 막 그러고 입장하더라.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자기가 축가를 불러요. 요즘에 이벤트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의 목적이요, 만약에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늘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만약에 약간의 불행이 오면은 결혼을 킵고잉 해야 될, 지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그 유명한 학자가 게리 토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세크리드 메러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됐냐면 행복 그 이상의 결혼, 행복인데 그 이상의 결혼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말하냐면요, 결혼은 영적 훈련을 받는 장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신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의를 별로 안 하시잖아요. 이제 여러분 지금도 행복해요? 여러분, 결혼은요, 영적 훈련을 받는 장소예요. 행복이 목적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미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우리는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을 이루어지는 것이죠. 거룩한 곳이요. 서로 모난 사람들이 만나서 부딪히면서요, 나의 모가 깎이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곳이 결혼이잖아요. 이거 같은 사람이 만나면 재미없어요. 다른 사람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차로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격 차기 때문에 더 살아볼 맛 나는 거죠. 어저께 어떤 분이랑, 교황분이랑 카톡을 하는데, 카톡가 와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저희 가정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 같아. 어떤 오해를 하냐면요, 이런 거죠. 목사님, 너무 행복한 가정의 모습 같네요. 왜 이렇게 이런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답장을 했어요. 실상은 가끔 지옥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장소라고 한다면요, 지옥 훈련을 받아야죠. 지옥 트레이닝을 받아야죠. 제가요, 여러분들이 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제 아내도 얘기하시는데, 다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제 아내가 좋다고만 하잖아요. 저는요, 지금까지 18년 살아오면서 내가 섭섭했던 거 다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섭섭한 거 나중에 한번 내가 뻔때를 보여주겠다고 다 적어놨는데, 오늘날 보니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기억하고 있었는데, 머리가 좀 나빠졌어요. 다 까먹었어요. 가지고 사랑의 바보가 돼가지고, 이뻐 보이기만 해요. 옛날에 그 기억이 안 나. 내가 섭섭한 게 뭐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내가 한번 되게 섭섭했는데, 기억이 안 나, 이제는. 하도 막 이렇게 복잡해져서 그런지,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는. 결혼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 말할 때 거룩한 삶을요, 죄짓지 않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죄와 동떨어진 사건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저는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개념들이 있는데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분의 소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왔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제가 이거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는 제 아내가 먹던 젓가락으로 제가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깨끗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 아내는 저희 가정이고 저의 소유, 이렇게 소유라고 이상하지만 제 소속이잖아요. 저는요, 제 쓰던 칫솔을 잊어버렸는데 한참 후에 그 싱크대 밑에서 찾았어요. 근데 그것을 약간 뜨거운 물로 헹군 다음에 그걸로 칫솔질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깨끗해요. 왜냐하면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의 개념이 뭐냐면요, 하나님 편에서 죄 없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지 않고 내 것을, 당신 것을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나는 주님의 것이야 라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는 육체에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에 갇혀있어요. 육신에 살고 있어요. 육신은 늘 배고프면 3일 배고프면요 남의 것이 뭐 보이니까 뭐 배에 채워야 되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인플레시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체는 불가능하지만 in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장 바울서신에는요 164번이나 in Christ You live in Christ 164회 나옵니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공크라이스트들이 다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거룩한 삶을 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들로 하여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율법을 들으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지 못하구나. 그래서 붙들어야 할 게 뭐냐면 주님을 붙들어야겠구나. 이 크리스를 붙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인도하는 몽화 선생이잖아요.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찔림을 줘요. 나를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나를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은요 나를 무한한 가능의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서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오직 그 긍정적인 인생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도 믿으시고 그 안에 머무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풍에 품으소서 부르시면서 결단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